2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끝과 시작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마다 매번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매번 듣는 말이었죠. 그래서 진부하고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정말 맞는 말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년 전에 세안교회에 오기 전에 한 교회에서 7년을 부목사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부교역자 생활을 총 20년 생활을 끝내고 세안교회에 왔죠. 그렇게 부교역자 생활의 끝은 끝이 아니라 세안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많은 끝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은 끝이 아니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교회도 섬기고 또 헌금도 해서 주님도 섬겨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직장 생활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끝이 아니죠.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 생활의 끝이 맞춰질 때에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하실 거라 믿고요.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 보시는 겁니다. 내 직장 생활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이 끝을 주시고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 위에서 영광 위에서 일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으니 돌아온 주일까지 읽으면 여호수아도 끝이 나죠. 그렇지만 끝은 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작이죠.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시편 150편을 다 읽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끝은 무엇인가? 또 다른 시작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또 늘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을 여호수아 20장은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 그리고 21장은 땅이 없는 기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 이 도피성 제도죠. 도피성을 만들어라. 또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제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중 민수기 35장에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두 차례나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또 각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이 도피성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건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이 도피성 제도가 참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는가?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드렸어요. 20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부지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중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할 때에 또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보복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 없이 내가 죽이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는 보복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쭉 읽다가 보면은 총 6곳에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곳, 그 다음에 서편에 3곳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총 6개의 성읍을 두어서 부지중 사람을 죽일 경우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18장 4절에 의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영혼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범죄했다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벌을 받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의도 없이. 부지중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거는 뭡니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틀려요. 부지중에 이것을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할 경우 지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서 이렇게 벌을 받잖아요. 그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벌을 받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도피성 제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죽였을 경우 그걸 범죄로 여기지 않냐고.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건. 범죄라고 말하지 않냐고 여기 보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보복자로부터 죽는 또 다른 살인을 막아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땅을 공의로운 땅,
정의로운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는 말씀이죠. 이 도피성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복음을 상징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 도피성으로 뛰어가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고의로 졌든 또 그렇지 않든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입술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 행동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범죄를 지었을 때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니 또 내가 살아가는 내 행동을 보니 또 인생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 죄. 이런 죄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이 죄값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죄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뭐하면 달려가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보호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뛰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보호받는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도 매 순간 뛰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고.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가 받는 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읽은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퍼져서 자, 총 몇 성읍을 얻었습니까? 48성읍. 그리고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총 몇 성읍이라고요? 48성읍. 48성읍, 48성읍, 그리고 목초지를 얻어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땅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거주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8성읍과 그들의 목초지를 주셔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7절 야곱의 예언의 성취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에 대한 예언, 레위 후손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48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고 요단 서편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고 요단 동편에는 이렇게 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이게 48개의 성읍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거기에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 살았다. 자, 그러면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뭐 하는가 그 말입니다. 뭐 하는가. 물론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겠지만은 그 특수한 그런 부분이고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고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는 그 지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며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구나. 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고, 더 나아가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의 흩어져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또 전하는 율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더 나아가 온 민족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레위 지파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생활의 터전에서도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답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온 민족과 일방에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물론 목초지에서 가축을 먹이고 생활하지만은 또 어떡합니까?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10의 1조를 드리면 그것은 누구의 몫으로 들어갑니까? 레위 지파의 몫으로 들어가서 이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해서 이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더 나아가 율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으며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해야 돼요? 11조를 해서 레위 지파가 오로지 제사 드린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죠. 그게 설교고요. 자, 목사가 레위인은 아니다. 그러나 레위인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다. 자,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자, 그럼 목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물론 레위 지파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목사가 어떻게 생활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목사는 어떻게 생활하냐?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영숙 씨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교회 재정으로 편입이 돼서 거기서 목사가 사례, 급여가 아니에요. 사례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사례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교회로부터 이 사례를 받지 못하면 목사가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생활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활전선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사가 생활전선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잖아. 그러니까 운전을 막 하기도 하고, 막 택배 배달을 하기도 하고, 막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몸 피곤하고 새벽에 와서 제대로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새벽에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준비는커녕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목사가 생활을 해서 목사는 더 자기의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준비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그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목사님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대로 목회 안 하면은 새벽에도 펑크 계속 내고, 새벽에도 말씀 대충 전하고, 그러면은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고 와도 은혜가 못 받아요. 그럼 내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영혼이 안 됐잖아.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 와봐요. 예배 안 드려봐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영숙 씨 지금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는데 교회 못 오게 해봐. 그럼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신경질을 하고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뭐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활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교회 오고 교회 못 오고 교회 못 와봐요. 그럼 못 살아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와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목사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관심 써주고, 내가 마음 써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럼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럼 범사도 잘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간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음 써주고, 힘을 다해주고, 신뢰해주고, 뭐 합시다 라고 하면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앞장서고. 이게 뭐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은, 목사를 위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본다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안정이 되고 그 생활이 안정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온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결과 온 민족도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 48성읍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지파들이 중요하다. 그들의 생활을 다른 지파가 11조를 통해서 책임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그들이 제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길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읽은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45절의 말씀에 보면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습니까? 선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또 지키셨다. 4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했어요. 선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온 땅을 이와 같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요단 서편의 9지파, 그리고 레위인의 48성읍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분배가 뭐했다? 끝났다. 자,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끝이 아니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자,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땅을 받았어요. 4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을 받았어요. 그 약속대로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땅을 다 받았다. 아,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그 시대가 끝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운 사도를 포함한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또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끝을 말하고 동시에 시작을 말한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역사의 끝이 있어요. 자, 끝 또 다른 시작. 이게 이 세상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의 패턴인데 그러나 그 시작이 영원하지가 않다.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 역사의 시작이 언제 끝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끝을 이야기해요. 그게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시작하지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그 시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끝이 있다. 그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그때는 영원한 끝이다. 자, 그렇지만은 그 끝은 또 끝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생의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끝과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예레미야 10장 6절로 말합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6절은 그는 만물의 조성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레미야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조성자 여호와. 그를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끝을, 우리의 끝과 시작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조성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조성자